우리 교회는 57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교우님들이 많고 대부분이 세례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을 천천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세례받은 날짜를 혹시 알고 있나요? 해마다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또 세례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습니까?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습니까? 뭐 세례 받을 거 받아서 나쁠 거 없으니까 또 세례 받아야 성찬식도 참석할 수 있고 세례 받아야 직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 받으셨나요? 자, 제 질문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세례 받은 지 몇 년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시급히 개혁해야 할 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교회는 교우들에게 세례와 직분을 너무 쉽게 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겠어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전, 15년 전 그 이전에는 토요일 날 세례 문답하다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다 탈락시켰어요. 다음에 받으세요. 또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는데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입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왕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받아라.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시험 받은 적도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온 지 오늘 됐으니까 뭐 세례 받고 싶어 하니까 주고 그냥 직분 막 집사 직분 막 주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엉터리 신자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나라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세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예식이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예식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나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간악한 행위이고 악마가 조롱하는 것과 같다. 세례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세례를 명령하시고 붙들어 매신 그리스도와 신앙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풍성한 위로와 은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보화를 담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세례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세례받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 나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엄청 혼날 겁니다. 책임 추궁당할 겁니다. 왜 너는 세례 받아놓고 네 자식들은 세례 받게 하지 않았냐?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 씻음 받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죄 씻음 받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는 죄 씻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몸을 깨끗한 물로 샤워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요? 음식물 찌꺼기가 담긴 그릇을 설거지하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사람들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강물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다 정화가 되지요. 물은 이처럼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을 때 옷을 물로 빨아라 그렇게 규정했고, 레위기 14장을 보면 한센병 걸린 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몸을 물로 씻으라 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15장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 성병이나 산부인과병이, 피부병이 있는 자들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적으로 부정해진 것인데 왜 빨래를 하라고 하나요? 영적으로 부정해진 것인데 왜 몸을 물로 씻으라고 하나요? 죄를 씻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물을 씻으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실제적으로 죄 씻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죄가 지금 씻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세례받을 때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34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례에 의해서 하나님은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아야 할까요?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아니 세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 번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한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남자 한 40대 초반에 되신 남자 교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저 세례를 한번 받고 싶어요. 그래. 세례 받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세례를 한번 받았거든요. 언제 받았는데요? 군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받으면
그때 뭐 초코파이 주고 뭐 준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의미 있는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더 줘야 됩니까? 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마음은 귀하지만 세례는 한 번 받는 거다 하고 주질 않았어요. 가끔 보면 천주교에서 뭘 받는다고 합니까? 영세를 받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천주교에 다녔다가. 천주교에서 영세 받고 오신 분들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다시 줘야 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는 주지 않도록 그렇게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교육만 다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벨직 신앙고백서 34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한 번만 세례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는 받을 때만 효과와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 초두에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 기억하세요. 해마다 그 감사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이 세례 받은 거 잊어먹고 살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받은 세례가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세례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지만 세례 받은 이후 신앙생활에 평생 유익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튼실한 나무가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깊은 샘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자양분,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이 세례의 효력은 평생 누리며 산다. 이거를 이 시간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34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세례는 물이 우리 위에 뿌려지고 우리가 그 물 뿌림을 받을 때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과거에 받은 세례 나 다 잊어버렸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70항이 그 답을 줍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한 번이에요. 두 번 태어나는 애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한 번이지만은 여러분 평생 잘 들으세요. 그 아이는 날마다 하루하루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밤 잘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한 번이에요. 순간이에요. 하지만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평생이다. 바꿔 말해서 세례받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평생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출발점도 세례고 원동력도 세례다. 그러므로 저도 세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74년에 받았어요. 예? 그래도 이게 몇 년 됐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더군다나 목사까지 된 것은 세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변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덕분입니다.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었고 매일의 삶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례의 능력이 가득한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 됩니다. 세례가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장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든지 간에 우리는 일생 동안 씻음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이고 지나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후에 지은 죄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마음대로 죄짓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지을 기회와 방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격발시킬 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기의 죄가를 알고 괴로울 때마다 단호하게 세례받은 것을 회고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유일하고 영원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목적은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침례하잖아요.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들어 죽음이에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욕을 죽이는 일은 세례와 동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로 옮겨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속으로 해도 됩니다. 세례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세례 왜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천주교 입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세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세례 받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세례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세례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아무한테 세례 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세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킵니다. 그거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구원을 준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말이죠,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옛날에는 많이 빨리 죽었잖아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성당에 신부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출타하고. 아이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세례 베푸는 그 물, 그걸 성수라고 하죠. 성수만 있으면 산파, 아이가 낳을 때 도와주는 조산원이죠. 산파나
평신도 중에 존경받는 분도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을 했어요. 왜요? 이 아이가 신부님이 없어서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례받는 사람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뭘 생각했느냐? 세례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3절 23절 시몬, 이거 베드로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3절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시몬이에요. 너는 뭐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다? 아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천주교와 완전 반대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죄 씻음 받는다는 그러고 반발을 해가지고 세례는 단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만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세례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의미밖에 없다.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세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바로 이 입장이에요. 뭐 세례 그냥 천국 티켓 정도 아닌가? 그냥 교회 어떤 입교하는 증명서 아닌가? 세례가 내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잘못입니다. 천주교가 세례와 구원을 너무 붙여놓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세례는 곧 구원 이건 아니거든요. 칼바르트와 한국교회는 세례와 구원을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천주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제 72항이 답을 줍니다. 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이거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이 곧 죄 씻음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만이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구원받는데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들었다는 겁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뭐 했나요? 자복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기 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받은 표시로 하는 것이 세례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는 거랍니까? 구원하는 표, 사인. 표니 곧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무리 많아도 안 믿으면 그만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그 마지막 두 번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과 큰 관계가 없어. 칼바르트의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고려문답 제74망이 답을 줍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매우 실제적인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세례다. 물로 세례 받을 때 내 영혼이 죄가 씻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례와 죄사함 사이에는, 세례와 구원받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셨죠? 영화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티켓 구입하잖아요. 돈을 냈어요. 티켓 샀어요. 여러분 사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돈 냈어요. 근데 티켓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 구입했습니다. 돈 다 지불했습니다. 내 재산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이 돼야 내 재산이 됩니다. 세례는 죄사함의 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지금부터 세 구절은 전부 세례와 죄사함을 붙여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라 그래요? 죄사함 받아. 사도행전 22장 16절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 속에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세례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세례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세례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 여러분이 과거에 뭐 50년 전에 6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자, 이번 주 묵상 및 실천사항 주보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세례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예식이다. 2번 세례를 통해 주님 교회와 연합하게 된다. 3번 세례는 한 번 받지만 평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원동력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미 세례받은 분들
세례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살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고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또 입교 학습하는 모든 참여자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사오니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